오늘 말씀은 왕의 신하와 예수님과 만나는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시죠. 원래는 사마리아 땅으로 질러가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돌아서 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시고 수가성에 이르러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 다가온 여인을 만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고요. 이제 그때로부터 다시 갈릴리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맨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일으켰던 갈릴리 가나에 다시 이르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 나온 왕의 신하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왕이라고 하면 그 갈릴리를 통치하였던 그 당시 분봉왕이죠. 전체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왕을 세워서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그 왕 분봉왕이 이제 헤롯 안디바, 성경에는 안디바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 안티파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 헤롯 안디바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인데 그 왕의 신하, 그러니까 밑에서 어떤 관리인으로서 관리직을 감당하고 있는 이제 한 신하였겠죠. 그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온 겁니다. 대략 거리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아마 단숨에 달려왔겠죠.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좀 내려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곧바로 알았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가 계속해서 재촉을 하니까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도중에 길에서 그 신하의 종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때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때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이 30km 정도 되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겠죠. 그 흐르는 시간들 중에 그 종들을 만났는데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기에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돌아가서 자기와 그 온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청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47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렇게 나오죠. 이 청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4장에만 3번 나옵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온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난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청합니다. 잡수시지요 라고 이렇게 청하죠. 그 다음 40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47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또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하죠. 자, 이 세 번의 청함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이 청할 때는 예수님께서 응하셨는지 안 응하셨는지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잡수셨을까 안 잡수셨을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일단 그 청함은 거절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잡수셨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초점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청할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영의 양식,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비하여 사마리아인들이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할 때에는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청함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할 때에는 처음부터 바로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신하가 갔을 때 아이가 낳는 청함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청은 받으시고 어떤 청은 안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 좀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것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청을 거절하시고 지금 사람이 사는 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일,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아들이시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리 구해도 주님께서 전혀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적인 것만 들어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추적하여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게 살자라고 하는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그와 같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로 하여금 구해야 할 것은 그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임을 이 청함을 거절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믿음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맨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할 때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좀 더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청하고 그 청함을 따라서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처음에는 우리가 네가 소개한 예수님을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믿게 되었다.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신하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때 달려올 때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기의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이분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소문을 듣고 이러이러한 표적들을 행하고 이러이러한 범상치 아니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면 분명 우리 아들을 고칠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적의 소문을 듣고 찾아 나온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어지는 말씀은 별로 달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좀 싸늘한 그런 말씀을 듣죠.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신하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실제로 그러했으니까요. 자신은 그 표적의 소문만 듣고 찾아온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끄러워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하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혼이 난 거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수님께 한 번 더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내려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신하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을 죽이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믿음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이 속상한 거죠.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울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더 컸기에 자신을 죽이고 그 예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해도 좋으니까 그저 내려오셔서 제 아들만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믿음. 처음에 표적을 보고 나온 그 믿음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어진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엎드려서 죽여서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었던 믿음으로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도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적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얻고자 원하는 것에 대하여 이분으로부터 반드시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뭔가를 해서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또 한 번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가마 하고 같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가요. 너무나 짧은 그 구절들 속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대화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믿음의 어떤 발전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이 신하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갈 수가 있느냐고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신하의 믿음이 어떠한 연유들로 인하여서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판단에는 적어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뭘 어떻게 하셔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덜렁 말만 하단 말이에요. 네 아들 살았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마음에 와 닿냐고요. 어떻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느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요. 이게 믿음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이 신하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길에서 하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거든요. 집에 돌아가니까 가족들과 함께 다 이분 믿지 않고 누굴 믿을 것이냐 해서 다 온 가족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믿음입니다. 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이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낳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다름 아닌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다릅니다. 표적을 믿는 자는 그 표적이 사라질 때 믿음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첫 번째 표적과 이 두 번째 표적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적들이에요. 요한복음에 7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마지막 7번째 표적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요. 그때 죽을 때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물론 빌라도의 손에 죽습니다마는 그 죽음을 환호하고 선동했던 백성들을 보세요. 전부 예수님의 이 표적들을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다 따르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따라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표적은 믿음을 낳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가게 만드는 접촉점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표적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아무런 표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표적을 보아야,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아니요, 어떠한 표적을 행하는 누구를 만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고 어떠한 분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 수준에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의 맛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